다윗이 7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이가 70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노인들을 보면서 그가 특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는가?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선천적으로 폐쇄적, 탐욕적인 성격이라면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대부분 연륜이 성숙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그대로이다. 만약 그들이 질투심이 많고 화내기 쉽고 조급한 성격이라면 나이가 많아지면 더욱 그렇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이 늙어서는 드러내어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주의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전에 가졌던 분별력을 잃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 총명력, 아주 판단력, 이러한 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도 잘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노인들의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주변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늙어서도 백수가 되어도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가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의 노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71편 9절에도 그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늙었다고 기력이 쇠하였다고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문제는 사람인 내 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다윗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일 때 곧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의 오른편에서 계속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꿋꿋하게 훌륭하게 영적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려고 지금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은 나의 이러한 약점은 고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 이거 배워서 뭐해?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노인들이 되어갈 때 뭘 훈련시켜야 되느냐면 지능을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재능과 더욱 명석한 식별력을 갖도록 계획하셨다. 그분은 유능하고 정통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게으른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명령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한다. 이러면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이 지능이 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능을 최고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로 치매 같은 거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나의 오른손을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중풍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늙어서 혼자 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이사야 35장 4절에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라.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그를 꾸짖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노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령의 자연적인 결과로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주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우리는 100세에 살 수 있어요. 90세도 살 수 있고 100세에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90세와 100세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은 90세에도 노령에도 그들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분위기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살아도 90세, 저렇게 살아도 90세, 이렇게 살아도 100세, 저렇게 살아도 100세.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90세, 100세를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존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허름하고 초라한 쭈글거리는 노령의 옷을 입은 노인들을 귀하게 봐주겠습니까? 그 노인들을 아무도 존귀히 봐주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젊었을 때 많이 쳐주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존귀히 여겨주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초라하게 입혀진 이 노령의 옷을 입고 있는 노인들을 아주 존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겉모습은 쭈글거리고 늘어지고 보잘것 없겠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존귀히 봐주시고 그리고 그 노령의 옷을 입고 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귀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그냥 늙고 쭈글거리는 노인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그 가마력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이력서인데 그 이력서가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몸에 빈틈없이 써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온몸에서 나타나는 분위기, 그걸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살았다면 우리들의 노년이 겉모습은 후패해 가겠지만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그 내면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서적의 연구를 유용한 노동과 연결시키고 성실한 노력과 깨어 기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원만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의 품성이 점점 자라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감화력을 갖게 되어 그대는 그들을 의와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정신이 온전할 때, 내 몸이 아직 성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나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면, 그분과 내가 연합하면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들의 지력은 열심 있는 활동을 하도록 깨우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재능은 넓어지고 개발될 것이며 정신은 능력을 얻고 유용하게 될 것이다. 정신은 능력을 얻고 유용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늙는 것이 두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조금도 겁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늙어서 쪼그라진다 한들 뭐가 겁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만이 두려운 것이지 외모가 추하게 되는 것, 늙는 것 조금도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즉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너와 내 가정이 다 너와 같이 되어서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이 같은 수양이 웅변이나 그의 가장 훌륭한 재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잘 훈련하면 자제력이 없는 가장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유능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고상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수양하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과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으면 돈이 있어야지 돼. 그게 힘이야. 그러면서 돈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향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 주께서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일꾼이셨으며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의 법칙, 곧 하나님과 저들의 동포에게 대한 봉사의 법칙을 주셨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생애의 개념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봉사의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봉사가 됐든지 봉사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특별히 탐욕 아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거기에 익숙해진 것을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너희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일어난 것은 다 죄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탐욕의 정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내 마음에 탐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에 품성이 까다롭지 말고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하는 고집을 갖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늙어서도 아름답고 외롭지 않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늙어서도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백수가 넘게 살 수 있습니다. 백수, 120수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그럭저럭 수십 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노년으로 지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손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